5월 11일은요 국가적으로 입양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1부, 2부 예배 때 그 1층 로비에서 온누리교회 입양 사역하시는 제이홈 팀이 와서 홍보 부스도 설치하고 또 이렇게 브로셔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그 브로셔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제2의 홈이라 그래서 지저스 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국가적으로 입양의 날을 정하게 되었는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해당되는 나라이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로 입양아를 보내는 나라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쟁과 가난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입양아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해외로까지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입양에 관한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입양을 해서 아름답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조차도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입양의 날을 맞이해서 입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야말로 입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입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절대적인 선택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요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길에서 부모 없이 거지처럼 자라나는 그런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당장 줄인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게 줄인 배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살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생활비도 마련해 주고 또 살 집도 마련해 주는 것,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해서 키워주는 그 사랑보다 더 강력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먹을 것만 공급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 곳만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고아보다도 더 못한 어둠의 자식들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입양을 하면 그 입양된 사람은 왕자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입양아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의 새끼는 강아지이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천사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천사가 갖지 못한 특별한 성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 것이죠. 뭐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멸망 가운데 떨어지려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고 당장 우리의 체질과 습관도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지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궁궐 생활에 익숙하고 또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력이 생기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신분과 또 우리의 체질과 습관도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로서의 자질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화 과정이라고 하죠. 성화 과정, 영어로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요,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과 성결로 거듭나려면요, 정말 산 넘고 강 건너 바다 건너 한참을 가야 하는 그런 긴 여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화 과정이 길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내가 견뎌내나, 어떻게 이루어낼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견뎌내고 다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거쳐가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호련히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점점 거룩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일까? 심지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긴 하지만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역시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요전에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수요 부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은요, 이게 그 평일날 저녁이고 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꽉 찹니다. 꽉 찬다라는 건 그냥 차를 빈틈없이 막 꾸겨 넣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음식이나 술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차를 대셨다가 차가 꽉 막히니까 못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주차장에서 실갱이가 벌어졌다 그러길래 제가 이제 행정 담당 목사니까 이제 내려가 봤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 차량이 차를 막고 있으니까 술을 드신 이 운전자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왜 남의 차를 가로막냐 그래가지고 막 험한 말을 막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얼른 차를 빼드리기 위해서 그 차에
기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빨리 차를 좀 빼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술 드신 그 차량 소유주가 저에게 당신 누구요?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목사입니까?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 여기 교회 목사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목사가 왜 그딴 식으로 얘기해?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다가 차를 앞으로 주차하시면 교회 주차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다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가 어떻게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 하면서 막 저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녹음을 하겠다고 핸드폰을 꺼내서 막 녹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기분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하면 싸움밖에 안 날 것이기 때문에 얼른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저는 이제 예배당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올라왔는데 기분이 너무 상한 거예요. 예배가 전혀 안 됐어요. 저는 그 날이 이제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앞불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그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민교회 목회할 때 경험했던 안 좋은 쓴뿌리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정말 사소한 말다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하루 종일 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 평판, 내 자존심이 건드려져 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씨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목사 맞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에 딱 머무르게 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저의 자아와 저의 자존심만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 자아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자꾸 내 자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온누리교회의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훌륭한 초창기 때부터 장로님이셨던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여기서 사역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나의 육적인 부모이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훌륭하게 잘 양육해 주셔서 목회자까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진짜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육적인 아버지만 너무 신뢰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맞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배워왔던 지식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주입되어 왔던 그런 결과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깨닫고 체득한 사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라고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그냥 배워서 아는 것 말고 진짜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죠. 허원희 목사님의 아버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저희 아버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버지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진실로 말씀드리건대 저희 아버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 갈릴리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미쳤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동일한 말을 바리새인들로부터 듣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예수님이 참남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의 정체성은 명확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명확한 자아 정체성이 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의 삶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진짜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럼 저랑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저의 맏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수많은 동생들 가운데 제일 꼬레비 동생이 되는 거죠. 천국 가면 예수님의 형제가 쫙 많은데 제가 맨 아마 꼬레비일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큰 아들로 삼아주셨고 그 밑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자녀들을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격되고 정말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새벽 기도 때 저의 자아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구나. 여러분,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체득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내가 구원을 받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형님이고 오빠란 사실이에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요, 오빠입니다. 예, 이렇게 좀 힘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요, 오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입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살다가 청소년기 때에 어느 순간
어떤 계기에 의해서 자기가 입양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보통 충격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친부모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친부모를 찾아서 만나고자 할 때 그 친부모는 결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친부모에게 가서 당신이 왜 나를 버렸고 왜 나를 유기했느냐라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뿌리를 확인하려는 것뿐인데, 부모는 결코 자기를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충격이요 상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놀라운, 그런 좀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아야 비로소 옛 부모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결별하게 되고, 진짜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 나를 키워준 그 부모란 사실을 깨닫고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다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그것을 지식적으로 목사님 설교하니까 어려서부터 뭐 우리가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저처럼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원래 부모는 누구였다? 사탄이었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았다가 이제는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야 그때부터 비로소 사탄과 확실히 결별을 하게 되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겪어내야지만 우리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째서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째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식은 아비의 말을 듣기 마련인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내가 누구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백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육적으로 따지면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혈통을 받은, 아담이 원죄를 지었잖아요. 그 원죄의 DNA를 그대로 받은 육적 혈통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영적인 혈통이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이미 변화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생명이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라는 확신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은요,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처지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처지와 여러분의 처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민이 뭐셨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상황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당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의 완전한 모범적 삶의 케이스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사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셨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많은 제자들, 예수님이랑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형태와 삶의 방식은 달랐지만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결국은 순교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가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형태는 달라도 우리가 그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 인생의 질문은 이 질문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죠.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요, 제가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라 이미 1920년도에 기독교 고전이 되어버린 아주 유명한 소설 제목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미국의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께서 자신을 경험으로 지은 소설책 이름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는 참 놀라운 사실들을 좀 발견을 하게 돼요. 그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철도 도시로 유명한 에드먼드시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 맥스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다음 날이 주일 설교였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불황자였어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냄새 쿨쿨 나는 노숙자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직장을 잃어서 거의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일거리를 찾아달라며 도움을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또 목사님은 지금 설교 준비에 깊이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요, 제가 지금 내일 설교로 인해서 굉장히 설교 준비에 바쁘니 다음에 오시면 제가 잘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안합니다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정중히 거절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불황자가 다음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예배 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현실과 이상이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이렇게 외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단상에서 내려와서 얼른 뛰어가서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는 어떻게 됐냐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와서 한마디 하고 쓰러져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난리가 나는 겁니까? 그때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기가 어제 불황자를 거부한 것을 깊이 회개하면서 그날 밤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님만의 결단이 아니라 똑같은 결단을 하기로 한 50명의 결사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결사대가 함께 그 삶을 살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책의, 그 두꺼운 소설책의 내용이 그 50명의 결사대가 어떻게 하면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가, 그거의 내용이에요. 너무 궁금하죠, 그렇죠? 저도 궁금해서 다 읽어봤어요.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그 50명의 성도들은 각자의 영역에 가서 자기의 잘못된 삶들, 예수님이 싫어하실 것들 다 포기하고 다 잘라내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숱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고, 회사가 파산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서서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야말로 현대판 사도행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핍박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영적인 해석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이 책 모든 성도들 다 읽고 그랬는데요, 요새는 책 읽는 게 이게 쉽질 않아가지고 우리 대학생들도 책을 잘 안 읽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귀한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두 명의 주인공을 계속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두 명의 주인공은 바로 두 분의 목사님이셨는데, 첫 번째 목사님이 바로 그 에드먼드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맥스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은 이 맥스웰 목사님으로부터 영적 영향을 받아서 변화된 시카고 교회의 브루스 목사님이셨어요. 이 두 분의 목사님은요,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뭐냐면, 당신이 목사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서 변화된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두 분 목사님은 똑같이 맞습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이후에 그 말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실천을 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저 역시 이 밑에 주차장에서 당신 목사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분투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은혜 받고 여러분과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하나님의 딸이 맞는가? 이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고통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내야 하리라, 이런 결단, 이런 고백,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을 준비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양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는데 입양에 대해서 물론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입양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입양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 내가 입양돼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그 축복, 그 놀라운 은혜, 그 강력한 역사. 여러분, 청년이라고 너무 좌절하고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다른 일반 청년들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어머니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님이요 오빠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정도의 빽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빽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이 성부, 성자, 성령이야.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죽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입양을 장려하는 그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된 자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신분을 깨닫고 정말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